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 10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가지 대조입니다. 이 본문은 성탄절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유명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 본문으로 설교도 많이 해보고 또 많이 읽고 묵상했는데 참 너무나 감동적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사건이 성경 전체를 볼 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동방 박사들이 출현하면서 등장하면서 발생한 네 가지 대조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결과 오늘 성경 본문이 굉장히 깊이 드러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탄의 의미도 좀 더 깊이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두 장소가 대조됩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 보면 두 지명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그리고 예루살렘. 예수님이 탄생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여러분 여기서 보시듯이 위에 있는 화살표는 예루살렘이고 또 옆으로 되어 있는 게 베들레헴인데 그 거리를 따져보면 한 1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이 베들레헴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처음으로 온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라면 응당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탄생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추측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왕과 귀족들 그리고 기득권층들이 살고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화려한 곳에서 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온 세상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여러분, 말구유가 뭡니까? 짐승들의 밥그릇입니다. 천하고 냄새나는 곳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천하고 냄새나는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말구유에서 나셨기 때문에 높은 동방 박사들도 올 수 있는 거고 저 천하고 낮은 목자들도 올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가서 예수님을 찾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데는 어떠한 자격과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눈물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세 분이 함께 위로하고 기도해 주면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참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녀도, 세리도, 강도도, 부자도, 거지도, 무식한 사람도, 유식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절차와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까? 또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자격 없이 그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만나시려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비해 별 볼 일 없는 작은 마을이지만 이 베들레헴이 왜 유명해졌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 베들레헴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절, 5절, 6절, 8절 4번 나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성경도 이 베들레헴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중 부정의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작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크다는 겁니다. 왜 큽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큰 의미가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한 사람의 탄생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 무슨 뜻입니까? 떡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룻기, 나오미와 모압 여인 룻이 돌아온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거기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거기서 탄생한 분이 누굽니까? 다윗도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도 여기서 탄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떡의 집에서 온 세상을 먹이는 영의 양식인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탄생한 겁니다. 이 한 분 때문에 전 세계가 이 베들레헴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를 가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지가 아니었더라면 오늘날 누가 베들레헴을 알아차리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평범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렸다라면 베들레헴이 작은 지역이지만 그렇게 유명한 곳이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합시다.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합시다.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왕되심으로 오시도록 맞아드립시다. 두 번째는 두 왕의 대조입니다. 헤롯 왕과 유대인의 왕입니다. 동방박사의 등장으로 이 두 왕이 대조되는 겁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롯 왕 때에. 그런데 2절에는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두 왕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한 동거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알면은 더 극렬하게 대조되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빌라도가 헤롯 왕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헤롯 안티파스는 아들이고 이거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헤롯 대제라는 말을 씁니다. 헤롯 the king 이란 말을 씁니다. the great king. 그런데 왜 헤롯 the great라는 말을 쓰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유대 문화의 황금기를 가져온 장본인입니다. 오늘날 그의 이름보다는 그가 이룩한 건물로 더 유명합니다. 그는 유명한 건축가였습니다. 그는 BC 37년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그 시기까지 BC 4년까지 유대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건축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유적들을 지금까지도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만들었냐면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방문지이면서 로마 군대와 싸울 때 마지막 최후의 전격지였던 마사다 요새가 있습니다. 또 전천후 항구 도시로 알려진 가이사랴, 이 밖에 기원전 그리스 로마 시대의 가장 넓은 궁궐이자 별장이었던 헤로디움 요새를 이 사람이 건축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헤롯 대제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는 순수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의 몸속에는 반은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반은 이방인의 피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순수 유대인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왕으로 세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롯의 아킬레스건입니다. 당시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노련한 정치가였던 헤롯은 특유의 정치적 수단을 발휘해서 로마 원로원의 총애를 받으며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런 핸디캡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더 건축을 많이 했고 헤롯 성전을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면 건축을 통해서 마음을 얻었지만 그에게 아주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의 왕위에 병적으로 집착하면서 세 아들과 아내 그리고 장모와 처남까지도 왕위 찬탈을 의심하면서 죽여버린 비정하고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치우를 맞았을 때를 대비해서 예루살렘 시민들로부터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함께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울어줄 사람은 없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는 통곡할 사람이 많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야, 얼마나 머리를 많이 굴립니까? 이런 헤롯에 대해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의 아들이 될 바에는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위협을 느꼈겠어요. 자기 아내도 죽이고 세 아들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처남까지도 죽였는데 자기의 그 잠재적인 위협,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을 겁니다. 자기에게 모든 영광과 경배가 돌려져야 되는데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영광과 경배가 돌려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헤롯 대왕과 예수님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 세상에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구상에 어딜 가든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헤롯은 33살에 왕위에 올랐지만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헤롯은 칼과 무력으로 왕권을 획득했지만 예수님은 사랑과 섬김으로 왕으로 추대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두 반응의 대조입니다. 한쪽은 소동을 일으켰고 한쪽은 경배했습니다. 왕을 대하는 두 종류의 반응, 경배와 소동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이 질문은 그들로서는 굉장히 절박한 질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적어도 4개월 동안 1450km를 산 넘고 강 넘고 물 건너 강도의 위협, 도적의 위협을 뛰어넘어서 온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럼 왜 이 예수님을 그들은 찾았습니까?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서 경배하다라는 말은 신이나 왕에게 무릎을 꿇고 예배하다, 절하다라는 말입니다. 프로스큐네오, 왕 앞에, 신 앞에 꿇어서 엎드려서 절하다,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말입니다. 경배, 바로 이것이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그 먼 거리를 오게 만든 단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의 왕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께 제일 먼저 무릎을 꿇은 사람은 왕도 아니었고 대제사장도 아니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고 유대인들도 아니었고 먼 이국 땅에서 온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헤롯 왕과 예루살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 왕과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소동했어요. 얼마나 극명한 대조입니까? 저 멀리서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예배하러 왔지만 그들은 소동하고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여기서 소동했다라는 것은 깜짝 놀랐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과 경악과 공포에 떨며 발칵 뒤집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새로운 왕의 탄생 보고는 헤롯에게는 선전포고입니다. 순간 그에게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악마 같은 증오와 질투심을 불러일으켰던 거예요. 16절에 보면 나중에 헤롯이 박사들한테 속은 줄 알고 어떻게 조치를 내립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2살 아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세가 탄생하기 전에도 파라오가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에스더 시대에도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직전에도 헤롯 대제가 2살 아래의 모든 남자들 다 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드립다 싸울 텐데 그 뱀의 후손이 여자의 발꿈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메시아가 올 수 있는 통로를 계속해서 차단하는 거예요. 이 헤롯이 누굽니까? 이 파라오가 누굽니까? 뱀의 후손들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 지옥으로 가도록 만드는 장본인들이에요. 얼마나 극명한 대조입니까? 헤롯은 분노 조절 장치가 완전히 마비된 겁니다. 꼭지가 열렸어요. 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조차도 이 살인마 헤롯의 광기를 두려워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 예루살렘의 기득권층들은 헤롯과의 은택을 입고 살면서 거기에 익숙해진 나머지 헤롯을 만족해하며 다른 왕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도 그 예수님에 대해 2가지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는 언제나 2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한쪽 반응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반항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2 계시의 대조입니다. 너무 놀라운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계시하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계시는 이런 말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건데 드러내서 알려주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양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의 기준이 있어요. 그럼 뭔가 중요한 것이 있고 진리가 있고 나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어슴푸레하게 압니다.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거 누가 조물주가 있을 거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자연 만물이 생겨났을까? 또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선한 사람은 칭찬받고 공로를 받고 박수를 받지만 상을 받지만 악한 자는 이렇게 망하는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절대자가 있구나라는 어렴풋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왜 일반 계시냐? 모두에게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양심이나 역사나 또 자연 만물은 우리 모두에게 알려진 겁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왔습니까? 특별 계시를 통해서 왔습니까? 자연 계시를 통해서 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별의 움직임을 보고 온 거예요. 별의 움직임. 이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라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어떤 계시가 있었습니까? 성경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 성경의 계시가 뭡니까?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시냐? 이 질문을 했을 때 헤롯 왕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똑같이 던집니다. 야야, 성경에서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어디서 나냐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톡 하더니 미가서 5장 2절을 탁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 박사들이었지만 성경의 계시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연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비록 성경을 잘 알고 구세주의 탄생지를 정확하게 지시해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동방박사들과 함께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제일 먼저 갔어야 되는데 그것도 불과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날카롭게 인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성전의 제사, 성전의 다양한 의식, 신학적 토론 등에는 익숙했을지 모르지만 의식과 예식에 몰두한 나머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결국 헤롯이 2살 아래의 영아들을 학살하라고 했던 것과 똑같이 그들은 3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 성경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별의 인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경배했듯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적대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의 이야기, 동방 박사들이 등장함으로 일어난 4가지 대조를 봤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대조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헤롯 왕과 유대인의 왕의 대조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두 왕에 대한 반응의 대조입니다. 소동과 경배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경배하도록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별의 인도와 성경의 계시, 이 2가지가 날카롭게 대조됩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나신 것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나, 죄로 말미암아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운 나,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시다. 말구유 같은 더럽고 냄새나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시시때때로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볼 때는 참 답답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 때문에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합니다. 예물을 드려서 경배할 수도 있고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려서 우리가 가진 재능을 통해서 주님을 경배할 수도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자연 계시인 별을 쫓아왔다가 성경의 계시를 만난 것처럼 결국은 자연 계시는 성경의 계시와 만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성경의 계시를 그들이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확실한 계시인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서 알려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성경 말씀으로 깊이 들어갑시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의 인도를 받읍시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크리스천 스쿨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어느 날, 이 학교에서는 성탄을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특별 드라마를 준비하기 위해 등장 배우들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랄프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4학년 학생이었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그 연극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랄프가 연극에 참여하기 힘들었던 이유는 그는 선천적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민첩하지 못한 정서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비록 장애는 심했지만 너무나 연극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 랄프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배역을 하나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랄프에게 가장 적합한 배역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액션도 별로 없고 대사도 굉장히 짧은 하나를 맡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과 어린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를 맞이하는 여관 주인의 역할을 맡긴 거예요. 랄프가 맡은 장면은 요셉이 아기를 뵌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여관문을 두드렸을 때 그 여관 주인이 나와서 한마디, 뭐예요?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요 한마디. 선생님은 이 대사 정도면 랄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부단히 훈련을 시켰습니다. 랄프도 방이 없어요. 요 한마디니까 정성스럽게 또박또박 발음하기 위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연극의 내용상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 주인과 몇 마디 더 주고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셉이 그럼 큰일 났는데요. 제 아내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봐주세요. 라고 말하면 방이 없어요. 라고 3번 반복하는 거. 요거를 이제 맡기는 겁니다. 왜 이렇게 웃으세요, 정 권사님? 마치 정 권사님이 거기에 배역을 맡으신 분 같아요. 드디어 기다리던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연극이 시작되자 연극을 지도했던 모든 선생님들은 한 사람에게 주목했습니다. 랄프. 숨을 죽이고
어떻게 그 역할을 랄프가 잘 소화해내는지 기도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여관 앞에 도착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마리아를 부축하며 요셉은 다급히 여관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더니 여관 주인이 나옵니다. 랄프는 나와서 또박또박 연습한 대로,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 없어요? 잘했어요. 몇 번 남았어요? 2번 남았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가지 않고 여관 주인에게 통사정을 합니다. 그럼 큰일 났는데요. 제 아내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에게 방을 좀 주실 수 없습니까? 방 없어요. 2번째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때까지 랄프는 아주 또박또박 맡은 배역을 120% 잘 소화해냈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대성공입니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손을 싹싹 빌면서 통사정을 합니다. 이렇게 사정하겠습니다. 이 추운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곧 아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방을 좀 주십시오. 이 말을 듣자 갑자기 랄프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요, 제 방으로 오세요. 랄프는 연극의 약속을 깼고 그 이후의 내용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랄프의 그 말 뒤에 숙연한 감동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러면 제 방으로 오세요.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찾아오실 수 있는 겁니다. 성탄의 계절, 우리 각자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온 세상의 왕이신 그 주님을 우리 가정에 모셔드립시다. 우리 교회에 모셔드립시다. 우리의 일터에 모셔드립시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예수님을 모셔드립시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인도자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렸다 할지라도 어떤 영역에서는 그분을 모셔드리지 않은 영역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영역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왕으로, 통치자로, 인도자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시즌입니다. 저는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22장. 우리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요. 우리 이 찬양을 할 때 이 가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께 엎드려서 그분을 모셔드리고 경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능하면 G 코드로 좀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참 반가운 성도요.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저 천사
엎드려 절하세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만배우원하 되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추하는 내 안에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말구에서 나신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신 이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에 대해서 같이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기도합시다.